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야훼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야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제 벌써 한 달 더 넘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이다. 경배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경거망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를 뭐라 그러나, 우리 주여정들이 가끔가다 실수하는 것이, 자, 찬송, 준비 찬송합시다. 그러잖아요, 준비 찬송.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너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실수하는 말이에요. 찬송 드리는 그 순간부터가 다 예배예요. 다 예배예요. 기도도 예배지, 기도가 되어짐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예배예요. 그러므로 찬송도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드리는 순간부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예배의 과정이에요. 주기도문까지 축도까지도 다 이게 더 예배이니까 예배를 어떤 정하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 드리는 그 순간부터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가 다 예배이고, 나의 삶 자체가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사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훈련 잘 받은 늘씬한 사냥개와 또 야물딱스럽게 생긴 그런 진돗개를 데리고서 사냥에 나갔어요. 한참 사냥 올라갔는데 갑자기 큰 멧돼지가 휙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인이. 걔들은 앞으로 더 가는데 이 멧돼지가 뒤에서 나타나서 주인을 치려고 그러다가 겨우 그냥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너무 놀랐는데 이 진돗개가 팍 달려가더니 그냥 멧돼지의 목을 탁 물었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아둥바둥거리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데도, 이제 멧돼지가 짓밟히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도 이 진돗개는 악착같이 그 목덜미를 물고서 막 흔들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짓밟히기 바로 직전인데 보니까 그 사냥개는 멀리서 이거 짖고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 쌍발 총이에요. 총알이 2개 들어가 있는 엽총인데 척척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누구를 향했겠어요? 예? 멧돼지를 향해서 막 움직이니까, 또 그리고 목덜미 물었으니까 얼마나 또 강아지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머리를 향해서 잘 졸고 있다가 팍 쐈어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 발을 어디다가 쐈겠어요? 어느 개한테? 어떻게 잘하셔, 이렇게. 그래서 사냥개를 대고서 이렇게 싸가지고 사냥개고 뒤에서 그냥 멀뚱하게 이렇게 지르는 거는 팍 쏴 죽였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멧돼지가 아니에요. 이 진돗개는 멧돼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상한 것, 주인이 화난 것, 이걸 두려운 거예요. 죽게 살기를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멀떡한 그런 사냥꾼은 원치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정말 주인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우리가 뛰어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멀쩡하지 뒤에 앉아가지고 월 잔소리 나고 막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런 거 쏴 죽이는 거예요. 쏴 죽이는 거예요. 우리 너무 지금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는 거,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 것인가,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정말 진지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대충 얼떨결에 뭐 어때와 갔다 하면서 이러고 있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 거냐? 나중에 그 아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칼로 그 아이를 찌르려고 이렇게 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경외,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수 있겠다. 그거 아니에요. 왜? 여태까지 내가 경험한 바 하나님을 보니까 이 아이까지 원하실 때는 어떤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네 아들, 그 독자, 그놈 딱 지정해서 딱 주실 때는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 두려 떠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드렸다는 것을 주님이 이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는 것 참 좋으신 아버지시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한 구석에는 마음 한 구석에서만큼은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시편 2편 8편 10절인가?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편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2편 11절입니다. 11절. 10절이 아니라 11절.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함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죠. 업신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떨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즐거워할지어다, 춤출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순서가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이지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절대 긍정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떠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해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이런 엄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즐거워하는 것이지, 모든 걸 자유롭게 막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옷깃을 여밀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거 흉내내는 거니까 나 지금 하나님 용서하실 거예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 주여다 주여 이런 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해요? 네? 그런 말이 왜 거기서 나와요? 또 미국 사람들은요 놀랄 때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지저스 예수 이래요. 그래요. 아니 왜 자기가 놀랐는데 왜 예수님 이름이 거기 나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해. 하나님 맙소사 맙소사 이런 말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 정말로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자. 야훼 이름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고 그 속에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시편 69편 31절에 이러므로 야훼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72편 19절에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야훼 이름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야훼 이름의 그 권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 바 되어서 귀신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쫓아낼 때도 엄하고 엄중하게 당당하게 탁 해야지 장난삼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큼은 농담 중에도 전혀 발설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겠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니까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54편 5절 이하에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리라.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름은 그의 어떤 사람의 이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그분의 전체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훼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정말로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63편에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할렐루야. 손을 올려서 영적인 체험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체험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평가가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그때도 내가 육신적으로 살 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 거기서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평상시에도 야훼 이름을 존귀 여기며 그 이름 앞에 감사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 지나서 이제 고난 주간일 때는 보다 더 진지하게 보다 더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또 항상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기억해야 될 이름.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 날 했나? 지지난주가. 아이작 뉴턴이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정말 IQ가 그렇게 높았는데도 말년에 그는 치매에 걸려서 사람들을 다 못 알아봐요. 자기 이름도 네 이름 뭐냐도 못 알아봐요. 그럼 네 이름 중에 네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어떤 생각나는 이름 있으면 얘기해 버리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건 기억하더래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시지.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나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엘리에셀이라는 그 친구 하나가 모든 친구들은 다 그를 학대하고 그를 욕하고 너는 교만하다. 네가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이 있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슨 죄가 있는지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너는 교만하게 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막 공격하고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학대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 마귀한테도 학대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질병에 학대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고뇌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사람은 이렇게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는데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소리치지만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며 이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이거. 나를 지으신 이니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아픔을 다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밤낮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만 하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밤에도 고통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 노래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는 자가 없다. 밤에 노래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엔 기쁨으로 밤에는 어떻게 해요? 노래로 찬송으로. 정말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가 못해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모두 다 빨리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하게만 해달라고 이거는 뭐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도 선행될 것은 뭐냐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5절 이하에 보니까 야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직원 예배 드리면서 기억자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중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그분 없이는 나는 삶의 어떤 그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 있는 얘기죠. 어떤 주의종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니까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어요. 한번 다른 거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 소유도 주님의 법들을 지키는 것 외에는 내가 뭐 내세울 게 없다 이거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할 게 없다. 내가 주님의 법들을 지킨 것 그거 하나만 주님이 기억하신다. 정말 얼마나 귀한 그 고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이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죠.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정말로 은혜예요.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은혜 받았다, 참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은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섬기는 인생을 살 때 그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조금이라도 값어치가 나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25시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 앤서니 퀸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개인의 인생이 철저하게 파괴당하는 어떤 그런 한 촌부로 등장하는 한 영화인데요. 참 그분이 연기력이 참 대단했어요. 그 영화를 제가 지금도 기억해 보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강제 노동에 동원된 적도 있었어요. 또 그는 독일인도 아니면서 독일 병사의 군복을 입고서 게르만 민족의 전형적인 얼굴을 선전하는 포스터의 모델로 발굴되어서 남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었어요. 자기 정체성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독일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독일인의 얼굴의 모양의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정말 잘생겼다, 씨가 좋다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한 모델로 쓰임받게 되었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가 게르만 민족의 전형적인 얼굴을 선전하는 포스터 모델로 쓰였기 때문에 그를 독일군으로 여겨서 그가 선전 모델로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악하게 끼쳤는지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독일 검사 장교에 의해서 아주 신랄하고 장황하게 이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독일군에 엄청나게 협조해서 독일군의 우승을 탁월하게 선전하고 다른 민족들을 짓밟는 데 앞장섰던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하게 되었는데 변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촌부인데 저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오해당하고 저렇게 많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은 것뿐이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아시오? 여기 왜 끌려왔는지 이유는 아시오? 물었더니 선상님들 저는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북말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도 흐리면서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변호사를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보십시오. 배심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저 대답이야말로 저 피고인을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있었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다녀가지고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이 무고한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 사람 집으로 좀 보내십시다. 그렇게 변호를 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촌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유대 사회의 최고 정상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복음은 전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지? 누가 너에게 그런 일을 시켰냐? 물었습니다. 웬만하면은 가슴이 쪼아들어서 숨 한 번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고서 정말 주눅 들어서 달달달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그런 오늘날 말하면 국회 감사처 같은 그런 곳인데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공회를 향해서 지극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련되게 이럴 것이면 예루살렘의 최상류 사회 그 인사들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 무색해지고 모두가 다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했는데 베드로가 일자무시 어부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왜 그가 끌려왔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왔고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끌려왔는데 지금 끌려온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그들이 기도해서 병을 낫게 된 그런 기적의 어떤 그 경험자가 거기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지어다. 내가 너희들이 질문한 그 내용을 내가 대답할 테니까 잘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이자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는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그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진짜 이건 성령 충만해서 하는 성령님이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게 해서 그들이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할 때도요. 내가 도저히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고 또 구역 식구들 놓고서 뭐 구역의 뭐라 그러나 그 원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 어떤 그 설교 내용 그걸 보고서 하는데도 몇 마디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이 툭툭 튀어나와서 거기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례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은 내 평생 내가 처음 한 말인데도 내가 이거는 잊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간증하는 그런 부분도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린 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필요 없다 해서 버린 거. 아까 찬송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까 생각이 들어요. 건축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얘는 쓸 수 없겠다 싶어서 버린 그런 하찮은 그런 돌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집 모퉁이에 버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이름은 누구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의 이름이 누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의 이름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름이에요.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 어리석은 자들에게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절대율의 구원자 이름이에요. 저는 이거를 뼈저리게 체험해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아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서 변화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 말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이다. 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셔 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네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다가온 것을 생각하면은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들었던 이 산헤드린의 그 모든 공회원들이 가방끈이 지극히 짧을 줄 알았던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 그야말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기탄 없이 선포하는 것을 보고서 모두가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놀랐어요. 무식한 어부들이 감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교훈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죠. 야, 나가라! 이 공회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 나가, 빨리 나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에 나타나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려줬으니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민간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위협해서 그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끔 하자. 이런 정도의 결론만 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아, 너희 앞에서 내가 요동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옳은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이게 옳겠느냐.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내 입장이 돼봐라.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니들 말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야, 하나님 말씀 듣고 니들의 말을 내가 막아버리는 게 이게 옳은 것이 아니냐.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왜? 증인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뭐 잘못한 게 있느냐. 환자를 고친 것밖에 더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서 다시 위협해서 놓아줬어요. 너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 하지 마. 병자를 고치지 마. 복음 전파하지 마. 혼날 줄 알아. 협박을 했지만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핍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더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난 굴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이런 데 굴하지 않아. 나는 더 성장해. 나는 더 잘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좀 더 어떤 환경에 어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해서 씻음 받아서 다시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귀신에게 올무를 잡힐 필요는 없겠지만 당당하게 그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용서받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야훼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특히 신약에 보면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사로. 또 그다음에 과부로 살다가 자기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청년이 죽었을 때 그 청년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소생됐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그것을 부활로 받아들이면서 부활이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어졌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활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처절한 어떤 환난과 그런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순교를 당한 그 고난이 그 죽음이 제일 큰 상급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풀려나가는 것도 원치 않고 또 노염나는 것도 원치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 내가 죽음을 당할 때 더 큰 부활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서 그 모든 일들을 겪어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이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 고난을 더 많이 받을수록에 상급이 더 큰지 아니면 고난을 좀 적게 받는 사람은 상급이 좀 적을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풀려나가기도 싫어하고 고난받기도 내가 마다치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지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아니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것은 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느냐? 사자굴에 던져서 그들이 잡아먹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옛날에는 부활을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았다. 우리 200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김선이라는 사람이 선교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겠다. 돈 갖고 오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타협하는 중에 돈이 늦어지고 잠깐만 타협이 결여되니까 그 사람을 죽인다고 이제 협박을 계속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전 세계에 보여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은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파장을 볼 때 이 사람은 두려움의 극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참수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갖고서 사람들이 저거는 순교가 아니다. 왜 이렇게 비굴하게 당당하지 못하게 스테반같이 이렇게 자기 목을 치는 사람, 자기 어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순교지. 저게 무슨 비겁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느냐. 순교가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요, 정말 무섭게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죽을 줄 알고 오셨고 죽으러 오셨는데도 십자가 앞에서 그는 살려달라고 애걸벗고, 얼마나 두려우면은 이 피하 지방에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를 흘릴 정도로 피가 땀같이 흘렀대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가 42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다 칼로 쳐서 다 죽인 다음에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사벨이 저놈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말 한마디 갖고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이제 살 기운이 없으니까 하나님 죽여달라고. 적군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죽임당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선교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또 그리고 이라크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혼했어요. 자기 아내도 있어요. 아내 될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그야말로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큰 일을 당하니까 두려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잡혀서 고문받고 협박당하다가 그렇게 참수를 당했으면은 순교했다고 난 봐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스테반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울같이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하여간 순교를 우리가 당할 때 나는 어떨지 나도 잘 몰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될지, 이 자식들아 목을 쳐라 이럴지 난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이거는 아무도 몰라. 그때 상황이.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은 내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요. 정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거기에 따른 두려움이 무지무지하게 큰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아무 누구도 몰라요. 김선일 같은 이 사람도 그 젊은 청년이었어요. 한 30대 초반이었는가 그때 당시. 근데 평범하게 어떤 사업차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잡힐 거 같아요. 저는 그 사람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예? 그것도 3번씩이나 살려달라고. 그래서는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충분히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의연해질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아니 엘리야 같은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담대해서 400 몇 명을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하고서 이렇게 쫓겨나가는데 아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누구 비난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사 하는 기도할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순교할 수 있다면은 참 큰 영광이 되겠지요만, 나는 싫어. 솔직히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하게 보일지, 또 의연하게 보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잘 갖춰 나가서 이 사회에 필요한 곳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핍박 당할 이유도 없잖아요. 잘 우리가 잘 만들어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 존귀 여긴 바 되어서 순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순교할 때 당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그런 시험을 당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할 때 남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의 많은 희생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가 눈에 보여지는 바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까지 우리들 모두가 다 쓰임받는 죄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